가슴을 뜨겁게 하는 복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버스는 32절이 되겠는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정말 내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겨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표현은 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냉랭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감격도 없고,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사라지고 그냥 습관적인 교회 생활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봉사는 하지만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회의까지 찾아오는 이 냉랭함. 우리가 이런 때에 빠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그 영적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체온증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영적 침체 상태에 떨어져 있는 이 냉랭함.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영적 냉랭함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심과 시르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기대나 소망도 없이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 뜨거웠던 그들의 신앙은 다 사라졌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기대와 그 열정은 다 식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다가 돌이키게 됩니다. 엠마오로 향하다가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길, 그 말씀, 그 체험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첫 번째, 그 길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되었던 길입니다.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던 엠마오의 길은요, 우리 여기 보면 25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 11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엠마오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지리적인 도로, 또 그 거리를 얘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제자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태입니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즉 사명이 주어졌던 그 자리를 떠나서 내려가고 있는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젠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가고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의 대화는 슬픔 가운데
마음 아팠던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탄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 걷고 있는 이 두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로 인생에 밑바닥을 칠 때가 있죠. 영적으로도 냉랭함 가운데 빠져서 바로 아무런 소망이나 기대도 없이 그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메마른 영적 상태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엠마오길의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책망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러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걷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매우 연약한 자리에 계시다. 영적으로 내 믿음도 흔들리고 매우 영적으로 파산된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낙심과 고통의 상황은 바로 엠마오길의 두 제자와 같이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도 믿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시리에 빠져서 가던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느냐. 오늘 27절에 보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파산되고 아무 소망도 없이 사명의 자리를 등지고 떠나가는 이 두 제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신 것 아닙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되어진 일의 중심에 계시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다 풀어주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도, 그 고난과 죽음도,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승리와 영광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하신 계획, 또 그를 통해서 이루실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또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주권이 어떤 것인지를 맡아보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세오경에서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풀어주신 겁니다.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겁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들, 우리의 모든 기대와 꿈을 산산이 깨뜨려 놓은, 부서져 버리게 된 이 십자가의 사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과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쩌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뜨거움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갖는 관심이 내가 받을 은혜와 축복에 다 가 있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런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나 스스로가 갈등하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망이 더해지기도 하고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큰 은혜와 또 가장 복된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파고 들어올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내 머리의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올 때에, 그래서 그것이 진정 믿어질 때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죄인된 나까지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그 예수가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것이 머리의 지식으로 남겨져 있지 않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내 마음으로 믿어질 때에, 그때 뜨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때 가장 큰 감동과 가장 큰 복이 내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단순히 그 감정적인 흥분, 어느 집회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고, 옛날엔 그런 거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텐데, 과거에는 부흥 집회 하면은 소위 그 프로페셔널 부흥사라는 분들이 한 2-3시간 이 회중을 다 웃겼다 울렸다 하면서 우리 막 이게 기분으로는 천당에 다 간 것 같은. 그런데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 보면 가면서 오늘 본문이 뭐였더라. 예.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란 거예요. 여들이 마음이 뜨거웠다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은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내 안에서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에 가려졌던 진리가 이제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머리에서만 맴돌던 게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럴까? 의심, 차가웠던 차가운 냉소, 얼어붙었던 심령이 이제는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다는 표현이죠. 확신이, 이게 녹아지면서 잃어버렸던 열심이 다시 싹 트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 여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는 것은 나중에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볼 때에 이것은 새로운 운동력이 발동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 보여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점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수가, 따르는 자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했던 두 제자, 그 운동력을 다 상실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다 한 것은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운동력이 다시 그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의 차가움, 그 냉랭함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그 열심을 회복하고 싶은데, 과거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예배 자리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싶은데, 아마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늘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마음에 있을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엠마오길의 두 제자를 찾아와서 동행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의 영이 함께 역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뜨거움이, 믿음이, 그 열심이, 그 운동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뜨거운 믿음과 회복된 열심을 가지고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들이 이제는 새벽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벌써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되고, 3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인해서 복음 운동의 그 가스퍼 무브먼트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해서 흥분시켜 주는 그런 행사나 찬양도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열심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운동력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이 변화를 이루고 합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또 복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냉랭한 신앙 가지고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하겠다는 이 마음 가지고는 복음 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복음 운동은 영적 전쟁입니다.
두려움과 위협과 압박이 따르는 것이 복음운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그 뜨겁게 만들어주신 가슴을 안고 선교지에 가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운동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아니 내 삶에서 다시 그 뜨거움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복음운동은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만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지만 내 구원과 내 안위를 위해서 끝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 때에 그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복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냉랭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잃어버렸던 그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그 뜨거웠던 체험, 은혜를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했던 그 열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령에 대한 열정, 이 복음운동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또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 여러분, 이 가슴이 뜨거운 복음의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